3월 9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우리 1절로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오늘 로마서 5장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즐거운 성찰이라고 잡았고요. 여러분 오늘 배경은 바울이 죽기 전 갇혀 있었던 로마의 감옥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쇠창살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자랑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에서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에게 따르는 은총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묵상하십시다. 첫 번째는 1절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라고 깨우쳐 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그게 죄죠.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조건 없이 받아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품에서 누리는 아들에게 주어진 은총이 평화인 거죠. 그 평화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그러고요. 두 번째로 2절을 보면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걸 피어준 세번역에 우리가 읽은 9절 보니까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공동번역은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의롭다 인정받는 은혜를 믿음으로만 받았잖아요. 그 믿음으로만 받았고 또한 장차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뜻밖에도 환난이 자랑거리고 환난이 은혜랍니다. 평시라면 일부러 멈춰서서 삶을 되돌아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어떤 일, 가령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많은 이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살아온 인생 여정을 돌아보게 되고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성찰에 이르게 되죠. 이런 성찰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4절을 보세요. 환난은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그리고 그런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환난이 인생, 인격, 신앙에 업그레이드 기회를 주니까 이 또한 은총이다.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5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 그 확실성에, 사랑의 확실성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4절을 먼저 보시면 희망은 4절의 희망 얘기로, 환난에서 희망 얘기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 희망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에 근거한 희망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계속 확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확증하고 살아야만 희망했던 게 실망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이게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관적인 느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성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은 쉽지 않죠. 우리의 느낌이라는 건 조변석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서 찾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약할 때, 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랬고요. 7절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이 드문데, 8절 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확증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보면 어떤 날은 잘 사니까 사랑받을 만하다 그랬다가 어떤 날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을 정말 사랑하실까 의심스러운데,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은 표징이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을 보면서 또 시험거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이 되다가도 십자가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거면 됐지. 여러분, 그렇게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12절 이하예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와 어둠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하시고요. 그리고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세상에는 다시 구원과 빛과 부활과 영생의 은혜가 들어왔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으면 나뭇잎만이 아니라 나무가 병들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간이 병들면 간만이 아니라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건 간만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잖아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넘어진 게 아니라 인류가 넘어진 거예요. 인류라는 몸 바깥에서 태어나는 인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아들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 예수가 온 인류를 살리려고 사람의 아들로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죄인으로 오셨다고요. 온 인류를 죽음으로 이끈 아담과 같으면서도 아주 달리 온 인류를 생명으로 이끄신 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아담은 천명,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릇을 깨뜨려서, 이게 불순종이고 이게 죄의 성격이죠. 그걸 깨뜨려서 그 안에 있었던 절대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다 엎질러 버렸어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요,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깨뜨린 게 뭔지 알게 하셨고요. 우린 그 율법을 통해서 더 잘 알게는 됐지만 우리가 한 짓이 죄라는 걸, 그런데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죄인의 운명도 자각하게 됐죠. 그럴 즈음에 모든 죄보다 더 큰 사랑,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그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선포해 주었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됐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21절을 결론 삼아 보십시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로 사람을 지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다. 이 원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은혜가 우리한테 임했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과 정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게 우리를 지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깨달으면 환난도 복이라고 고백하게 된다 하셨는데,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이나 또 환난의 강함만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결국은 죄와 죽음에 지배당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성찰하고 거룩한 단련을 이루어서 우리가 의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장성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